조급 단계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장이요. 8장 내용 보시게 되면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품의 샘을 닫으셨고 하늘의 창을 닫으셔서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지구를 150일 동안 덮고 있다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달, 홍수 난 지 일곱 번째 달의 방주가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머물게 되었을 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새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래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을 때가 홍수 났을 때가 이 노아가 600세, 그래서 601세 때 방주에서 나온 때를 얘기하고 있죠. 노아가 601살 되었을 때 둘째 달 27일에 가족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 삼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 쭉 밟아가다가 율법으로 정리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도 율법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노아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향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되었잖아요. 물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물은 네 군데로 이동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하에서 올라왔던 지하수는 지하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의 일부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로 가요. 빙하가 높게 되면 아마 이 잠기는 지역이 많아질 겁니다. 일부는 빙하로 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바다 깊은 해구는 약 한 1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해구를 깊게 만드셔서 거기에 또 일부 물을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증발해서 구름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물이 네 군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로 갔다. 그러면서 땅이 점점점 마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상은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은 노아와 그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이때 피는 먹지 마라.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노아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 말로 약속을 맺으셨으니까 언약은 말로 약속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 무지개는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칠 때 떠요. 반드시 비가 그칠 때 무지개가 뜹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와 아들들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도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먹고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추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광경을 셈이 함이 봐요. 함이 보고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하체를 가려주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술에서 깬 노아가 알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저주해서 두 형제를 섬기게 하고 셈은 가장 크게 복을 받는다라고 축복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은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노아 아들들과 있었던 그 사건은 이렇게 누가 상상으로 그려놨는데 모든 그림들은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시게 되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붓, 그 다음에 가나안. 그 다음에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 엘람, 여기는 이란이고요. 아수르는 아시리아, 아르박삿은 나라를 세우지 않았고 룻은 루디아, 헤라크레스 종족이 있는 바로 루디아 왕족, 아람은 수리아, 시리아, 이거죠.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야벳은 뭐 백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셈은 이쪽 이제 동양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서구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야벳과 함과 셈의 아들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서로 결혼해서 여기저기 쭉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게 된 것은 이제 11장에 정확히 나오는데 원래 10장 보시게 되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나와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온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왔고 지구 전체에 퍼져 살게 되면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피부색이 다양해진 거예요. 세 가지 색이 아니고 다양한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10장에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서 어떻게 인류가 퍼지게 되었는지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5장과 10장을 또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약 한 10대 정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약 한 10대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이후 율법서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912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작게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7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지만 홍수 이후로는 수명이 확 줄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홍수 이전과 이후의 수명의 변화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보시게 되면 먼저 바벨탑 사건하고 흩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아요.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악해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식으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턴 그 탑, 그 지역,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언어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탄 탑이 바벨 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바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 때 세상이 나뉘었다. 어떻게 나뉘었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그래서 데라가 등장하고,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의 전체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배경적인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죠. 예. 그래서 성서고고학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에덴 동산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 그 비슷한 위치에 있고, 거기가 바로 신할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라크 알리 부근이 아닐까.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 거기가 다 이라크 지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바벨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족보가 이렇게 쭉 되면서 셈의 족보에서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쭉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데라의 족보에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배경적인 어떤 그 제시, 여기가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이제 바벨탑을 쌓은 지역으로 보통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처럼 살게 되었고, 흩어져 살게 되면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 다양한 크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 적응, 진화는 없어요. 환경 적응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